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해서, 꿈의 언어에 대해서 좀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봤고요. 뒷부분에 조금 보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짚고, 그리고 오늘은 환상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환상이 열리고, 꿈에 대해서 들으면 꿈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낮에도 기도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것이 내게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기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이 열리고, 통역이 열리고,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저를 통로 삼아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백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내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또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모든 일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이렇게 취하고 믿음으로 당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서 정말 어떤 여러분의 욕심, 어떤 영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라고 그렇게 각오된 마음 안에서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이렇게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만약에 꿈 가운데 꾸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꿈 꾸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이렇게 그것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세상적인 걸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정신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겉돌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한 정신들, 세상적인 정신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와 영향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꿈에서 여러분이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 떡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먹는, 특별히 이렇게 쌀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 주로 쌀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그죠? 뭐 밥이 간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겠죠. 나라마다 주식이 다르겠죠. 그런데 밥을 먹는다거나 떡을 먹는 이런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많이 먹여주시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많이 열어주시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듣는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런 뭐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들, 여러분이 뭐 어떤 열매들을 딴다거나 열매를 뭐 먹는다거나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이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어떤 열매 맺는 일들,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열매를 이제 곧 응답을, 그 열매라는 건 곧 응답이겠죠. 그 응답을 곧 얻게 되리라라는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실제로 또 열매를 얻게 되는, 그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열매적인 것들로 이렇게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들로 나타나지는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케이크를 먹는, 여러분이 생일 때 먹는 그런 케이크를 먹는 꿈. 대부분 우리는 케이크를 언제 먹습니까?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죠?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럴 때 케이크를 먹어요. 그래서 꿈에서 케이크를 먹을 때는 앞으로 이런 어떤 축복할 만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축하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꽃다발을 내가 받는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축하할 일이 그 꽃다발을 받는 사람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생일 때도 꽃다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도 꽃다발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독을 마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닌데 독을 마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백설공주는 아니지만. 근데 이 독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을 마시는 꿈은 어떤 건전하지 못한 내용이나 오류의 잘못된 교리를 주의하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쁜 꿈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그냥 나쁜 꿈이야. 혹은 어떤 걱정이 생기거나 그 꿈 때문에 염려가 생기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라는 거고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근데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은 별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 깨어 있어라. 너 기도로 깨어 있어라. 대비해라.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거죠.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나쁜 꿈 이런 꿈을 꾸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꿈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가볍게 지나가거나 옆으로 비껴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독을 먹는 것이 이렇게 좀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뭐 오류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유혹을 받게 되거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먹는 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꿈속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먹는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꿈을 꾼다. 대부분 이렇게 먹는 꿈은 교제, 성도의 교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교제하는 꿈, 다른 사람과 뭔가 나누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들 가운데 뭐 출생과 죽음과 어떤 질병, 인생에 이러한 굵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출생하는 꿈, 뭔가 출산하는 꿈, 이것은 성령이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옮길 때마다 아기를 낳는 꿈, 또 만삭이 되어진 꿈을 꾸고 얼마 있다가 교회를 이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 꿈을 그렇게 꿔준 적도 있죠. 제가 막 임신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 그게 이제 교회의 사역에 어떤 성령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출산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삶 안에 그런 새로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출산케 될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죽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자아의 것들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속에 죽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들이 죽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 속에 끊어져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죽는 것은 그렇게 꼭 나쁜 꿈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과 연관된 꿈은요,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질병, 여러분이 꿈속에서 아프고 병에 걸려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옷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옷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 옷이 갖는 의미, 정장이면 정장을 입을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직장을 놓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새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갇혀 있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봤다.
그러면 취직이 될 거라는 사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인 거죠.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장을 입고 가야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뭐 새로운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과 일과 연관돼서 어떤 일일 수 있고, 그죠?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기다리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길도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꿈속에서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혹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벌거벗은 꿈,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꿈을 꾼다. 그러면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죠?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한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자기 속에 되게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뭔가 사람들에게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내면의 모습이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과 연관돼서 돈가방이나 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장신구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꿈은 대부분 재정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돈이 눈처럼 내리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꿈이겠죠, 그죠? 아쉬운 건 이렇게 동전이었어요. 지폐가 아니라 예, 동전이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처럼 내리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짜 재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폐였거나 그러면 액수가 더 컸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꿈속에서 보게 되는 재정과 연관되어져서 실제로 재정의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지갑을 뭐 잃어버린다거나 뭐 또 반대로 그런 경우라면 또 재정에 어떤 손실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럴 땐 여러분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석에 관계된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보석은 이제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장식품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보석은 이 보석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여자분이겠죠.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품행,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막 크고 그런 것들은 그분이 그 여자분이 또 어떤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어떤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활발하고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본인을 막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 반지, 꿈속에 결혼 반지와 연관된 꿈을 꿀 수 있죠. 결혼 반지는 결혼을 의미해요. 실제로 결혼이나 약혼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반지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 주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 안에 약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고리, 귀고리는 귀는 이렇게 경청하는 것. 그래서 귀고리와 귀와 연관된 거는 경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손목 시계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암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고 있는 신발에 관계된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이 신는 신발이 이렇게 꿈속에 또 부각되어져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볼 때 신발 사이즈가 나에게 잘 맞는가 그런 것들을 꿈에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발은 또 어떤 신발인가 이런 것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신발을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다 운동화로 갈아 신는 그런 꿈일 수도 있고요. 혹은 환상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여러분이 신발을 잃어버린 꿈을 그래서 신발 찾다가 계속 신발 찾아 헤매다가 꿈을 깨는 그런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꿈에 여러분이 신은 신발 그리고 뭐 색깔이 어떤 건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신발은 어떤 내가 정해놓은 표준 그리고 행동 내가 정해놓은 어떤 행동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인 처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신발에 관계된 꿈을 꿨을 때는 대부분 그 의미가 사역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활동적이어지고 그러면 구두를 신고 있다가 운동화로 갈아 신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어떤 분은 꿈에 신발을 잃어버렸대요. 다른 사람 신발 다 있는데 본인 신발만 없어서 막 여기 가서 찾아보고 막 저기 가서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신발을 특별히 이제 사역자가 신발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 정체성을. 그런 것들이에요.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은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닌 거죠.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런 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 신발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쁜 구두가 이렇게 놓여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운동화를 놓여질 수도 있고. 근데 슬리퍼나 이런 부분들은 슬리퍼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신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 갈 때 이렇게 그냥 발에 끼고 이렇게 신는 거죠. 중요한 자리, 어디 먼 길 갈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고 있다.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워커를 신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꿈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에 용도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내가 뭔가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여러분이 좋은 신발을 신는 꿈을 꾸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발에 관계된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신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발에 대해서 주님 물으셨어요. 네가 어떤 것을 원하, 어떤 보석이 달린 신발을 원하느냐라고 하셨는데,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탈이 있는데 저한테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을 골랐어요. 그 맑음이 좋아서, 그 깨끗함이 좋아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면서 제 신발이 이렇게 크리스탈이 달린 구두, 그런데 조금 있다 그게 다이아몬드로 또 바뀌어요. 그리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크리스탈이 다 같이 있는 어떤 그런 신발을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신발을 이렇게 구두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새 신발을 선물 받는다, 혹은 새 신발을 꿈 가운데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어떤 일로 여러분이 뭐 더 승진이 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새로운 걸음을 걷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난 시절에 관계된 꿈을 계속 꾼다. 과거의 꿈, 과거와 연관된 것에 대한 꿈을 계속 여러분이 꾼다. 자꾸 막 옛날 꿈, 옛날에 살았던 집에서의 일, 뭐 옛날 과거와 연관된 꿈을 계속 꾼다면 그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어떤 상처나 충격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뭐 그때 꿈을 계속 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과 관계된 꿈에 여러분이 이제 이 계단과 관계된 꿈은, 계단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시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할 어떤 준비 과정, 거기에 이제 계단을 오르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계단을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고, 혹은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책을 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만약에 계단을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 혹은 내가 좀 후퇴하게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물론 어떤 내려가는 것, 꿈속에서 내려가는 것들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연결이 돼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치아와 연관된 그런 꿈에서 여러분이 치아와 연관된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치아가 빠진다거나 뭐 이런 꿈 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아는 이렇게 언어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가 빠지는 꿈이나 이가 상하는 꿈이나 특별히 그런 꿈은 옳지 않은 언어 생활, 불평이나 음담패설이나 원망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언어 생활 바꿔라라는 거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빨이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이러면 어떤 여러분의 지혜가 이렇게 잃어버려지게 되는 이빨이 빠지고 이런 것이 그렇게 지혜와 연관돼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쇠를 여러분이 이제 열쇠를 이렇게 받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열쇠를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고 열쇠 꾸러미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원리나 그리고 그 요소, 필요한 요소나 그리고 혹은 해결을 하게 되어지는 해결에 이르게 하는 열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도 열쇠는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천국의 열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쇠를 받는 꿈을 꾸면 뭔가 해결이 된다. 혹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또 여러분에게 뭔가를 열어 제낄 수 있는 뭔가를 열면 여러분 보석 상자를 연다. 그러면 보물 창고를 연다. 천국을 연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열쇠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열쇠를 받게 된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고 그 키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꿈에 대해서 색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드릴게요. 색깔에 대한 부분은 색상은 그냥 그 자체로 상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블루, 청색은 항상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요. 그것을 나타내고요. 천국의 색깔이고요. 하늘의 색이고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블루의 긍정적인 색깔인데요. 또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블루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적으로 우울, 소망 없음 이런 의미도 부정적으로는 있다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이다라는 의미는 꿈의 그 스토리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상징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색. 금색은 이거죠. 이 메노라의 색깔 금색이에요. 이 금색은 성소의 그런 어떤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색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리스도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굉장히 좋은 색깔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라색, 자색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색이라고 하죠. 이것은 땅에 속한 아름다움, 세상의 부요함과 영화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왕권 이퀄 우리 신자 성도의 왕권,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세 이것을 상징합니다. 영권.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성막의 휘장의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자주색 그런 과 연관된 뭔가를 여러분이 얻게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꿈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꿈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빨간색, 피색이죠. 이게 진홍색. 이것은 긍정적으로는 구속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것을 의미해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는 분노 그리고 고통 그리고 이렇게 희생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흰색은
거룩함을 상징하죠. 당연히 거룩함을 상징하고 정결함을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검정색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어요. 슬픔, 고통, 그리고 어떤 재앙, 죽음,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노란색. 여러분 노란색. 네. 노란색은 기쁨과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비겁함과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은색. 예, 은색은 긍정적으로는 이것이 은색은 여러분 그 성령의 구속 사역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은색 비가 내린다. 혹은 여러분이 은색과 연관된 뭔가를 여러분이 꿈에서 보게 됐을 때 그것은 성령의 단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씻겨지고 구속함을 받은 것을 확증시켜주는 어떤 그런 꿈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렌지색은요, 좋은 의미로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발 그리고 영향력을 넓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는 경고, 어떤 경고나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색, 브라운, 갈색은 좀 내가 안정을 추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 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은 어떤 불명확함, 그리고 이중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꿈의 내용이 어떠하냐라는 거고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색깔이 드러날 때도 색깔은 어떤 색깔이 중요하면 그 색깔이 두드러지게 여러분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럴 때는 그 색이 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6강 환상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환상은 이게 한번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면 사실은 그 뒤로 빈번하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은사들은요, 한번 여러분에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린 거예요. 그게 다시 없어지거나 닫혀서 다시는 안 나타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그러면 계속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환상 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했다. 그럼 예언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 안 된다. 그건 예언의 은사가 걷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지금 이렇게 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마음에 뭐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집중도의 문제예요. 뭔가 지금 집중해서 뭘 영적으로 몰입하지 못해서 산만하다거나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은사가 걷어져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좀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라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환상이 열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은 꿈을 이렇게 우리가 꿈과 환상은 같은 거라고 했죠. 꿈은 잘 때 보는 거고 환상은 낮에 깨어 있을 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꿈을 꿀 때 보여지는 장면과 같은 것을 기도 중이나 혹은 찬양 중이나 예배 중에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아닐 때도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찬양 중이라든가 예배 중에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드라마처럼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꿈은 어떤 한 장면만 딱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환상은 꿈보다는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는 그냥 사진처럼 이렇게 딱 보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게 다 환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거나 예언 사역을 할 때 그때 주로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다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주셔서 그것을 말하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은 상징인데 그 상징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풀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환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환상의 종류와 함께 연관되어진 말씀으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상은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가 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도 내가 뭘 보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펼쳐서 그것들을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종류 가운데 첫 번째로 동영상 같이 보여지는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거나 할 때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죠. 영화를 보듯이 어떤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그런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그런 영상을 보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꿈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어떤 한 세트의 화면이 줄거리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러다가도 그 장면들이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나오는 환상의 여러 가지들 자세히 보면 그냥 환상이 임하여 뭐 환상이 보이더라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어떤 환상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은 조금 그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상인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환상의 어떤 물체들을 이렇게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환상 가운데 나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막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한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환상을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이 환상 안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활동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활동이 있고 그런 것들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동영상 환상입니다. 또 뭐 야곱 같은 경우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환상 가운데 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어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요셉이 오라고 했는데 그 이집트로 가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 주셔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거기서부터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죽을 때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 환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행할 바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동영상 환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환상의 종류 가운데 정지 화면으로 보여지는 환상이 있어요. 그냥 사진 한 장을 딱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고정되어서 한 장의 그림으로만 딱 보이는 그런 환상입니다. 혹은 한 장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정지 화면으로 뭔가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듯이 여러 장으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가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이 이렇게 대부분의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환상이 바로 이런 환상이에요. 그냥 휙 이렇게 보게 되는 거, 혹은 잠깐 이렇게 보게 되고 다른 장면을 보게 되고, 이런 환상들, 이런 정지된 환상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고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 가장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진 같은 한 장면을 딱 보는 거죠. 정지된 영상을, 환상을 한 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해석을 주시죠.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냐. 내가 빨리 이루리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무슨 아몬드 나무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이 아몬드 나무가 상징하는 게 그 해석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속히 이룰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 아몬드라는 그 히브리어가 샤케드예요. 근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이 아몬드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서두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서두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깨어 있어 경계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언어 유희,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아재 개그 같이 같은 단어로 그 단어와 비슷한 것들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농담하는 우리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잘 하시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네, 그런 아재 개그처럼 히브리어에도 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샤케드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서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바로 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런 서둘러서 이루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또 해석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진 그 끓는 가마솥, 그것의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급하게 막 가마솥에서 여러분이 뭔가 막 끓는 걸 보고 그게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급한 심판이 있겠구나, 재앙이 있겠구나,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세요. 그래서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것들이 거주민들에게, 그 땅 거주민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은 정지된 환상이죠. 어떤 이렇게 동영상 환상이 아니라 딱 이렇게 한 장면으로 정지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보게 된 환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본 것들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뭔가 대비할 것들을 대비 못하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들을 풀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환상의 종류 가운데 느낌으로 보는 환상이 있어요. 느낌, 여러분 뭔가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장면을 보는 건 아니에요. 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뭔가 이렇게 영안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게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것이 예를 들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성경책이다. 그러면 성경책을 내가 사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느낌으로 이게 성경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뭐라고 설명이 참 어렵네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예요. 느낌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느낌으로 보는 환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느낌으로 알아지는데 내가 뭘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느껴져 라고 하면서 그 느낀 것들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근데 그건 환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느낌으로 보는 환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거 내 생각이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좀 잘 받아들이시고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을 또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의 환상인데 이제 여러분이 열린 환상,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이런 환상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린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깊은 단계의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입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내 영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뭐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 주님과 예수님과 어디를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대부분 그것에 깊은 어떤 그런 체험을 할 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마비된 상태인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손가락도 하나 내가 잘 들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는 어떤 환상 입신이라는 거 이렇게 영의 세계로 내가 이렇게 이끌려 가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입신 환상 가운데는 그냥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 여전히 내 몸이 뭐 감각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감각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환상으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이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의식이 되기도 하는데 또 영으로는 그런 것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열린 환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 감각이 다 있어요. 뭐가 안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모든 것들 사물이나 사람이 다 인식이 되고 의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여지는 사물에 겹쳐서 어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을 화면을 본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겹쳐서 다른 장면이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앞에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저를 볼 때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장면 위로 겹쳐서 다른 환상이 보일 수가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열린 환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높은 어떤 영의 차원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흔하게 막 아무 때나 막 보이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보니 근데 뭘 봤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리고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은 이렇게 그냥 앞에서 말한 그런 환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할 때 이 보니라는 건 환상 가운데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열린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열린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의 그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에 가득, 성전이 내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와서 이 성전, 자기가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 그 옷자락이 드리워져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까? 그 옷자락만 봐도 하나님의 실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아마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열린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환상을 보고 나중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상태로 있는데 자기 눈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영의 세계 안에 환상으로 이렇게 닫힌 환상으로 뭔가를 본 게 아니라 열린 환상으로 자기가 보았을 때 이게 현실인지 이게 영의 세계에서 내가 환상 가운데 보는 건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열린 환상은 내가 눈을 뜨는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는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런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여러분이 올인되고 헌신을 하면요, 이런 체험들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때, 특별히 기도로 섬길 때 여러분이 이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회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그분이 이제 안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중보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가 눈을 뜬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영안을 여셔서 눈을 뜬 상태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여자 강사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적인 파워풀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와서 기도받고 들어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사람의 중보자가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님만을 위해서 1대1의 중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을 위해서 막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니 또 다시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의 모습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제가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시면서 그때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종을 통해 내가 안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의 손길이지만 내 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자리, 그 사역, 그분이 하는 모든 그런 일이 너무나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으로 사용하고 계실까. 그게 저는 이제 그냥 눈으로 본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실제적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를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중보를 하니까 주님이 그 축복을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상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만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저는 직접 그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계속 하는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그 시간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였어요. 주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중보자, 두 사람의 중보자가 계속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을 열어서 또 보게 하시는 게, 이렇게 키가 큰 천사가 긴 창을 들고 가운데 그 목사님과 중보자를 두고 거기를 둘러서 이렇게 작은 원이 되겠죠. 그 천사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등 안으로 그분들이 있게 하고 바깥으로 마치 보초를 서듯이 그들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키는, 경계하는,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중보를 할 때 이렇게 보호하심이 실제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중보가 어떤 건지를 저에게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한 이제 중보자가 누군가가 저쪽에서 이렇게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중보를 하다가 멈추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가 갑자기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긴 창을 들었던 천사가 갑자기 안 보여서 사라져 버렸어요. 중보가 멈추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틈이 없이 울타리를 쳐져 있던 이 부분이 틈이 생겨버린 거죠. 한 천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갑자기 여기가 비어버린 거죠.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를 할 때와 중보를 안 할 때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중보를 이렇게 하다가 딴짓하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그 멈췄을 때에 지키는 천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중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어떠한 지키심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와서 이제 중보의 자리에 섰을 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때 중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중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것을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게 이제 열린 환상으로 보았던 체험입니다. 그냥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보이는데 거기에 겹쳐서 영의 그 존재들이 보이고 그 목사님과 겹쳐 예수님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눈을 뜬 상태에서 보게 되는 열린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 입신하신 거 아니죠?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열린 환상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같이 축복이 되는 메시지죠. 이게 저 개인에게만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주님 보여주신 이 내용이 모든 듣는 분들, 특별히 그 목사님과 그 중보하신 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정말 그분 중에 한 분은 한국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큰 격려가 됐다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겠어요? 당사자인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있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렇게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열린 환상은 대부분 보면 좀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 어떤 이렇게 공동체라든가 그 전체 안에 축복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과 연관되어져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로 이제 비몽사몽이 있어요. 여러분, 비몽사몽, 내가 자고 있었던 건지 깬 건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잠에서 막 깰 때 그게 이제 잠이 깬 건지 안 깬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여러분이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고 생각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잠깐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상태에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잠에서 막 깰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접하기가 참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에서 깨서 이제 머리를 막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어제까지 막 깨워서 쌩쌩할 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다시 다 떠오르죠. 떠오르죠. 누구한테 들었던 말, 또 여러분이 오늘 처리해야 할 어떤 일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런 게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는 비몽사몽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내 어떤 이 혼의 영역에서 내 의식이 막 일어나기 전에 그냥 잠에서 막 깰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 아직 의식이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멍한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어떤 환상을 여러분이 경험하기가 좋은 상태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의지를 막 발동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여러분의 의식으로 빨리 돌아오지 마시고 그 시간을 주님을 찾으시고 뭔가 이렇게 영의 활동이 일어나게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뭔가 받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뭘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막 다 일어나기 전 상태.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일어나 버리면 내 혼이 영보다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 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각하고 뭐 해야지 아우 밥 먹어야지 아우 배고파 뭐 해야지 막 이러면서 영이 뭘 하는 것들을 막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영의 활동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져 버리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뭔가 주님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뭔가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 기퉁이가 묶인 채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황홀한 중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 의식이 막 활동하기 전, 그러니까 좀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 상태로 막 깨어나는 그 중간 지점일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약간 거기에서 여러분이 환상을 보게 된다거나 할 때 그것이 어떤 황홀경처럼 이렇게 무아지경처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 같은 의미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상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5가지의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환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너무 환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환상을 봐도 그게 환상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 환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내가 이제 환상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환상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환상인지 모르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때로 그것이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여기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사진 한 장과 같은 것이 휙 보이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뭐가 하나가 딱 보였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시간이 여러분 1초, 2초, 3초도 안 돼요. 그냥 1초 휙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뭐가 딱 보였어. 그걸 봤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휙 지나갔는데 그게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리게 될 수 있죠.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휙 1초에 뭐가 딱 한 장이 보이고 지나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순간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죠.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본 걸 딱 잡은 거예요. 무엇을 봤든지 간에 여러분이 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짧게 보게 되는 어떤 환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이 환상을 본 것으로 붙잡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 중이거나 혹은 기도 중에 보는 건 환상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짧은 환상.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아닐 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거 하다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보인 게 환상이라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도 중에만, 꼭 예배 중에만 그런 것들이 보인다. 꼭 그렇진 않고요. 빈번하게 보는 시간이 그때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가 보인다. 뭐가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인다. 그러면 일단 잡고 일단 내가 뭘 봤네?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죠? 주님 이게 뭐예요? 풀어질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1초에 탁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도 환상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상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거예요. 환상은 꿈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꿈과 환상의 차이는 잘 때 받느냐 깨어 있을 때 받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 꿈과 환상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또 환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보는 거라는 거, 이게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그런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상징이라고 했던 것처럼 환상도 거의 대부분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을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너무 이것을 현실에서 실제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풀려고 하면 비껴나갈 수 있어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에 어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누구의 꿈을 꿨는데 그분의 자녀, 그 목사님의 자녀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하고 뭔가를 하는 꿈인데 제가 꿈을 깨서 그 꿈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할 때 단지 그냥 그 실제 인물의 아이들, 그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그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영혼들이죠. 아이들이죠. 자기 사역 가운데 맡은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 그들이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자기 어린 자녀를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나오는 인물 혹은 사물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하고 꿈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해석에 대한 것들을 항상 먼저는 성령님께 해석을 구하면서, 구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구함 없이 나 혼자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짜서 뭘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해석의 포인트는 뭐냐? 질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환상들 가운데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가보셨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이에요. 저 파란 하늘.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둘째 하늘은 영적인 영역인데 그
둘째 하늘에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열린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하는 거, 천국의 어떠한 것들과 접해지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 곧 열린 하늘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읽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도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입신되어져서 이끌려 올라간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경험한 열린 하늘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하늘과 닿아진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요. 그 하늘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열린 하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열린 하늘과 연관되어진 게 천사들의 활동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국의 어떤 열린 하늘 셋째 하늘, 열린 하늘을 내가 뭐 꿈으로 꾸든지 환상으로 보든지 하게 될 때 거기에는 천사가 항상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셋째 하늘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셋째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중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활동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활동하고 그렇게 해요. 대부분 천사들은 어디서 활동하냐?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와서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역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셋째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위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군가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예배 안에 우리가 막 주님께 찬양하고 그럴 때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축복의 어떤 그런 금가루 막 이런 것들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막 뭔가를 할 때는 다니면서 또 여러분을 막 치유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 공중에서 또 천사들이 같이 또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하늘을 열지 않는 그런 하늘이 열리지 않은 그런 예배라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그냥 너무 지루하고 지겨운 예배. 그냥 지겨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으로 쏟아드리는 예배가 되면 이것이 올라가서 하늘 문을 열어요. 이 부분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었는데 온 회중이 찬양을 드리는데 연합된 그 찬양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 오선지 아시죠? 이렇게 그 음악 노트의 그 오선줄 거기에 음표가 막 그려 있잖아요. 근데 상징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 오선줄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살아 있어서 이것이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있는 줄이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기둥을 이루면서 이게 막 빙빙빙 돌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끝없이 올라가더니 이것이 그 둘째 하늘을 이렇게 딱 닿았는데 거기 둘째 하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아주 두꺼운 이렇게 넓적한 그런 바위 이렇게 둥그런 바위가 아니고 옆으로 넓적한 그런 돌판 바위 큰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 찬양의 소리가 이
오선지의 그 음표들이 기둥이 올라가면서 그걸 탁 쳤는데 이 넓적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버려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기둥이 계속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셋째 하늘의 그 입구에 딱 닿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찬양이 딱 거기에 닿으니까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네, 문이 천국 그 셋째 하늘의 문이 탁 열리면서 잠시 후에 거기서부터 천사들이 막 줄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그 찬양하고 있는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로 막 이렇게 내려와요. 옆에다가 어떤 그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을 이렇게 끼고 막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물론 그 장소에 내려왔는데 이 천사들이 갑자기 그 장면 가운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막 흩어지더니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날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사당, 뭐 청와대,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큰 학교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위에 이렇게 굉장히 어둡게 보였어요. 껌껌하고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그 건물 지붕 꼭대기에 자신들이 천사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이렇게 부었어요. 이것을 퍼서 그 위에 부었는데 갑자기 그 더럽고 캄캄하고 어두운 것들이 때가 벗겨지듯이 싹 벗겨지면서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환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 우리가 7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회의 7가지 영역들, 그 영역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그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에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 덮여있는 어둠과 그런 더러운 것들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그 찬양의 소리에 그것이 기둥이 되어져서 그 음표의 오선지와 함께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기둥이 돼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신비로웠고요.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음표들이 다 살아 있어요. 막 꿈틀꿈틀 움직여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두꺼운 기둥이 돼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결국 그 찬양으로 인해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합심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어떤 이 둘째 하늘의 사단의 방해들을 깨뜨릴 수 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 영계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안에 내가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예배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 열려야 여러분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돌파가 있고 어떤 그런 결박이 끊어지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지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의 차원, 뭐 둘째 하늘에 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 거기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셋째 하늘이 열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영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안에는 정말 그거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이 한번 접하고 또 접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걸 본 수준으로 올라가요. 영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고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영의 체험들이 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에게 이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계속 나타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 보란 법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들이온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다 너희가 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고 믿어요. 이런 말씀들을 모를 때는 그런 걸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세요라고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네가 믿느냐? 내가 구하면 주님은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하면 경험하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강권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죠. 처음에 이걸 뭐 구하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아주 그런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셔서 거기서 그냥 작업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열어주시면서 그 뒤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계속 그걸 통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는 이것이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영의 영역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주님 저에게 그것을 열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강권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모든 사람을 강권적으로 영의 세계로 막 끌고 들어가시진 않아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구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열어주세요라고 할 때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해서 구할 때 아끼지 않은 분이라는 걸 믿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걸 구하면 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안 주셔. 한번 구해나 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믿으면서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간증이 한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은 이렇게 굉장히 축복된 그러한 영적 체험이다.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경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 산만하고 딴 생각하면 영의 세계로 진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보고 듣고 이런 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고 잘 안 된다. 주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구하세요. 주님 제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집중을 하면 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신 대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주님의 세계를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구하는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구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